샬롬, 일화목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문답은 제25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대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23문답을 통해 참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25문답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께서 다음과 같이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대표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사람,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정말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저에겐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직분을 행하시는지에 대해 오늘 25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신적인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에만 또 그 중에서도 아론 집안에만 한정되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맏아들인 엘르아살 가문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주된 사역은 첫째,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제사장이 제물을 손질하고 피를 뿌리고 태우는 실질적인 일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둘째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일을 감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는 축도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특별한 거룩한 사역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가슴판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을 차고 1년에 한 번 대속죄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히브리서 7장에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할 때에는 이 신비로운 인물로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왔을 때에 만나게 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히브리서 7장에서 그대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으로서는 이 지파가 문제가 없었지만 제사장으로서는 혈통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혈통에 제한받지 않는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오시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시편 110편의 약속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우월한 제사장을 보내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어떤 한계에 갇혀 있지 않은 신적인 존재감을 가진 영원한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멜기세덱은 더 우월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레위지파 계열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제사장이 필요한 걸까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허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레위 제사장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역이 중단되고, 또한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제물들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었기에 매번 계속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영원히 그분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스스로 흠없는 제물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여기 단번이라는 말은 더 이상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게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영원하며 단 한 번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게 되었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죄인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제사장과 제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적대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사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영원까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강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적용을 위해서 히브리서 7장의 말씀들 잠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니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한번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용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돌아보면서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가지고 계신 그 우월함이 오늘 25문답을 보면 우리를 위해 제시되고 있다는 것, for you라는 말, for us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우월한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이루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집중하셨고,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는데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렸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오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5문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실 만큼 우리의 죄는 끔찍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며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는데 전력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또한 제물로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생명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보이고 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